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축구 잘하는 사람이 메시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 팀으로 2023년도에 이적을 했습니다. 11번 연속 이기지 못했던 이 팀이 메시가 들어감으로 9전 9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야, 저 한 사람이 들어가서 11번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하던 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9번에서 다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영국에서 이제 나와서 8월에 지금 미국의 LA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토트넘에 떠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 빠진 다음에 독일 미넨 팀하고 토트넘이 붙었는데 4대 0으로 졌습니다. 야, 손흥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토트넘이 경기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에 LA와 또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뛰었는데 결정적인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그걸 얻어냈습니다. 스피드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하나가 팀의 운명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운명을 바꿨어요. 창세기 3장은 죽음의 강이 흐르는 장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을 바꿨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됐고, 그리고
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아담이 처음으로 정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랐는데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행이 되는데, 먼저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이제 내려졌습니다. 뱀. 이 뱀은 이제 배로 기어 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할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앞에 칼을 뽑아든 천사가 있는 걸 나귀가 보고 피하려고 하니까 그 발람이 무당인데 그 무당이 자기 발이 아프니까 나귀를 3번 때렸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날 왜 때리냐고 말을 하고 그 발람이 마귀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창조 때 타락 전에는 아담이 다스리는 명을 받아서 짐승들을 다스릴 때 아담은 아담의 말을 해도 짐승들은 그 말을 알아먹고 또 아담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적 소통이 가능했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민수기 22장 나귀의 말하는 사건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단은 뱀을 이용했을까요? 사단은 영이고 인격이지만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뱀의 몸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나요? 뱀 흙 안 먹어요. 뱀은 설치로 작은 거 이런 거 잡아먹거든요. 근데 흙을 먹으라. 배로 바닥을 기어다니라. 물론 뭐 입안으로 흙은 좀 들어갈 수, 먼지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배, 굴욕을 상징하는 거고 바닥으로 추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위치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단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이제 먹잇감으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킴의 대상이 누구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남자들이 등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저주가 임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40주 정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호르몬 변화가 있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입덧하는 거, 그 입덧이 그게 호르몬 변화로 와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체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뭐 소화불량, 변비,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오고 혈액량 증가로 심장 부담, 부종,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놓을 때 이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아이를 밀어내거든요. 밀어낼 때 그때 통증은 최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최악의 죽음, 까무러치기 직전까지 가는 통증의 상태를 10으로 하면
그때 아이를 밀어낼 때 자궁이 수축되는 고통은 9에서 1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더해진 거죠. 피조물 중에 출산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 새끼 놓을 때 아프다고 발악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쑥쑥 잘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런 고통을 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두 번째 사망,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바꿈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거 혼을 내시지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렇게 대대로 이 고통이 전가가 되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의 의의 전가를 염두에 두고 아담의 죄의 전가를, 그 저주의 전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에덴에서 쫓겨났고 저주와 고통, 죽음,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야말로 절망 중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강이 흐르는 창세기 3장에서 한 줄기 축복과 생명의 강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자,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동정녀 말에 탄생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발꿈치 물려봤자 그거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그러나 머리가 상하면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가죽옷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는 누구냐? 생명나무입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거냐?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지가 생명나무 열매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칼빈의 해석이에요. 우리 보수신학에서.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표제가 생명을 준다는 보이는 표지가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는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또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도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생명나무는 매일마다 먹을 수 있고 매일마다 만질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요.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은 어떤 피조물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줬거든요. 성찬식 포도주 떡 먹으면서 그거는 매일 먹어도 돼요. 성찬식은 생명의 떡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예수는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예수는 만지면 안 돼요. 그 기준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기준을 건드렸던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세웠거든요. 고르반도 지들이 정했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 피하고 이게 법이다고 안식일법도 지들이 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틀렸대, 잘못됐대.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왔냐? 심판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옥이 온 거예요. 그거는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댈 것과 손대지 말할 것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몸 만졌거든요. 만졌어요. 부활한 몸.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을 만졌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도마가 생명의 주님을 만진 후에 예수님이 정한 법을 손댔느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졌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야. 내 말 따라 하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변질을 시도하지 않았다고요. 생명이신 예수는 언제라도 만지면 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과 악의 기준은 만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이신 예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예요. 사망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게 사망이에요. 그거 먹으면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손대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다가 사망을 얻어맞은 인간들, 그리고 절망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만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자비하심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요. 천사들이 그룹들이 와가지고 화영검으로 길을 막아서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조건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말씀에 순종이 전제로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먹고 난 후에는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예수님은 여러 제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일을 다시 먹게 되는데 그걸 먹는 전제 조건이 뭐죠? 연합이에요. 생명이신 예수와의 연합. 연합을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죠. 연합이 뭐냐?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의가 값없이 전가된 거거든요. 그 순종의 의를 전가받아서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와의 교제에 영생을 얻었다는 표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다시 생명나무 열매 손도 못 댑니다. 이제 연합으로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생은 언제 오느냐? 시점이 언제냐?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보세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해요. 영생이 소유해요. 이 영생이 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생을 잃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죠. 영생을 얻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뭐의 결과일까요? 기준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책임을 내가 지니까 이게 두려움.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와 연합이 돼서 이제 선악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는 순간 이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 결과로 와진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아멘.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그 모든 일은 영생의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요. 결과는 무조건 복이에요. 선이에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바로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 더 좋은 땅에 있는 에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에덴으로 여러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죽음을 저주를 맞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저주예요. 결과는 저주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합쳐서 끝에 보니까 불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손을 댄 인생은 뭘 이 땅에서 뭘 하든지 합하면 나중에는 지옥 불구덩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불신 인생들의 세상적인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 결과는 다 저주예요. 저주. 다 저주예요. 그건 뭘 이 세상에서 뭘 성공했든 뭐 했든 결과는 지옥 불구덩이에요. 불행한 자들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도 그 불구덩이에 뭘 합해도 다 저주인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누가 바꾸셨죠?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야, 예수, 그분이 생명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매일마다 먹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는 언제든지 매일마다 손을 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도는 뭘 하든지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프든지 뭐 실패를 하든지 뭐 사고를 만나든지 다 예수님 손에서 그거 복이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부자가 집 대문 앞에서 나사로 흔대 앓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인생 결과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가서 아이고 부자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요.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래 있느냐? 아니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예수 아래 있느냐? 생명, 영생의 아래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 물어요. 어디냐 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네가 지금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느냐? 축복과 영생 아래 있느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너는 아담 아래 있느냐? 너는 예수 아래 있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래 있어요. 그러면 또 물어요. 기준 바꿨느냐 물어요. 너 기준 바꿨니? 네가 네 인생의 선악을 알려는 기준을 네가 정했었는데 네가 예수 아래 있다면 네가 정한 기준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정한 기준을 따르겠다고 너는 바꿨니?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기준 바꾸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자기 기준 딱 가지고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예수, 선악과 먹으면 생명나무에 따먹는 길은 막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막아버리세요. 아멘.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선악에 손을 대면 생명나무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그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바뀌어졌냐고요.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심적으로 동의만 하면 믿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주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는지, 내 기준은 내려놓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목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기준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을 물질적, 세습적 성공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자, 성공,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현세적, 물질적 축복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 번영신학, 이 세속주의, 이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공 안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몸 아픈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어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아니죠. 기준을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복 주셨네. 그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봐. 매를 두드려 맞고 저주받았네. 그 철저한 번영신학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어서.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복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돼요. 믿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과 구원 대신에 개인의 행복과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 기준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개인의 행복, 자존감 향상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행복과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무조건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바꾼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멘.
교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메시지를 안 전합니까? 왜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안 전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존감 향상, 행복 향상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가는 영생을 받게 하는데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고 자존감은 높아졌는데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윤리적 상대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동성애가 얼마나 불쌍해. 성경 시대 문화적 한계 때문에 동성애가 수용 안 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동성애를 용납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용납하실 거야. 성경 시대의 문화의 한계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용납 안 했대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걸 용납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윤리적 상대주의. 이것으로 성경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대는 거예요. 이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손을 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악과에 손대면 안 돼요. 아멘. 선과 악의 기준은 그분만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거는 아무리 세월이, 시대가,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에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손대고 생명수를 받아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나 기준에 손대면 안 돼요. 기준에 손대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하면 신학 공부하세요. 총신대학원 가서 공부하세요. 3년 동안 고등학생처럼 죽도록 이 신학 체계를 이해하시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대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왜 신학교 갈 필요 뭐가 있지? 나는 예수님 이래 만났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주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신학교 시험 치러 가는 날 주님이 저랑 같이 간 사람은 떨어지고 저는 합격하는 걸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 사람이 떨어진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보여주신 대로 저는 합격하고 떨어졌어요, 그 사람.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이해가 됐어요. 실론을 차영배 교수님한테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야, 오늘의 삼위일체론이 정립되기까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도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책 한 권이에요. 한 학기 동안 그 공부를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뭐 양자론, 뭐 갖가지 형태의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낸지 제가 알았어요. 그게 기준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많은 기준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기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신학대원에 가세요. 가셔서 3년간 신학 공부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와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자칫하면 이거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뻔했구나 한찔함을 느낄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함부로 기준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예, 손대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성경이 정하는 기준은 이거는 손대면 안 돼요. 이건 목사인 저도 손대면 안 돼요.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번영신작, 상대적 윤리주의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가만히 안 놔두세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듣기 좋든 싫든 간에 기준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어떤 특정인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안 전하고 또 이런 말씀은 좋아서 전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기준이 돼서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 다 죽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뭐냐면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손대도 괜찮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우리 합동교단 신화하고 다를 수 있어요. 감리교나 저쪽에 다른 교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신학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 합동교단의 칼빈주의적 입장으로 성경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유튜브 보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알미니안주의 가지고 어떻게 보수지 칼빈주의 해석을. 이게 신학적인 굉장한 대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신학관 가지고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거하고 정반대 해석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바울과 어거스틴을 거쳐서 칼빈주의 신학 체계, 이게 우리 합동교단의 보수 신학 노선이에요. 아멘. 이 노선에 여러분 굳건히 있으셔서 이 목사를, 합동교단의 목사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청빙을 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형교회는 합동교단이에요. 보수신학을 가치로 삼고 나가는 교회예요. 이 체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 성경을 바로 보시고 선악과에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이 기준대로 그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생명이신 예수, 생명나무 열매를 열심히 따 잡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성과학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정합니다. 그거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손댔다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거 손댔다가 서기관들이 지옥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영생이신 예수, 예수의 살과 피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것을 손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결정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점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나 그분이 제시한 선악의 기준은 절대 손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대고 매일 먹어야 할 생명나무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손을 대야 되고 또 무엇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걸 잘 구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에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시한 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이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대현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